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만 주실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불확실성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런지, 이러한 과정 속에 또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그 갈등 속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이미 많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계속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고 있는 이때에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해 첫 신년 감사 축복주일날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풀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풀어놓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은 재정 축복을 풀어놓아야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길, 개개인마다 많은 사람이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욕심에 묶여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데 왜 빚은 점점 늘어나는가? 그래서 빚에 묶여 있습니다. 어느 부산 집회에 목회자도 참석하고 성도들이 모인 300여 명의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불현듯 여기에 참석한 성도들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빚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30% 정도 빚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눈 감고 손들은 거 보니까 100% 손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빚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물질에, 돈을 따라가는 물질의 노예인가? 나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 물질의 주인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어딘가?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쌈박질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이단에 무너진 교회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1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지키려고 소명을 다했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재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이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므로 재정 문제를 그냥 재정 문제로 삼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나? 지금 많은 젊은이가 무엇에 무너지고 있나? 비전이 없어서 무너지나? 열정이 없어서 무너지나? 학력이 없어서 무너지나? 건강 때문에 무너지나? 놀랍게 수많은 젊은이가 비스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초년병이 살아가긴 출발점부터 빚을 짊어지고 삽니다. 대학교 다닌 동안 학자금, 대출금, 사회 초년생이 벌면 얼마나 벌습니까? 버는 그 월급에서, 그 수입에서 학자금, 대출 10년 동안 갚아.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갚아. 거기다가 나라를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 정책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세 드신 노인들이 우리 복지를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서 젊은이들이 국가 채무까지, 우리나라 1인당 국민들이 국가 채무 짊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국가 채무는 다 젊은이들의 몫이 돼요. 사회에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활동하려다 보니까 차를 사야 돼. 돈이 있나? 그래서 캐피탈 융자를 얻어. 그래서 차 할부금 갚느라고 빚이 있어.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집이 없잖아. 그래서 원룸에서 살아. 그래서 원룸에서 살면서 월세 내는 거야. 학자금, 대출, 빚, 차량 구입, 할부금, 빚, 집에 대한 월세 빚.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적 절망에서 젊은이들이 웅크린 청춘이 됐고, 우울한 청춘이 됐고, 비전 없이 하루하루 그냥 한 달 한 달 땜질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도 한번 한방 해보자. 한방 하는데 어디다 할까 이러다가 국가 정책상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빌라는 여러 개 사도 그거에는 뭐 별로 세금은 많이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오르겠지. 그래 거기다 투자를 했어.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투자했어. 근데 집값이 떨어지네. 국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사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네. 그런데 금리는 오르네. 대출 받은 이자 내야 되잖아요. 요새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래.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두세 채 내는데 두 채라도 팔아야지. 떨어지는데 누가 사냐고. 더 떨어질 줄 믿고 안 사. 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는 사람조차도 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 돈이 많다, 그럼 부자다. 부자는 행복하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불행하다.
이런 공식을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과연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합니까? 불행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요. 돈 없어도 또 행복한 사람도 보내요. 어떤 경제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늘 참모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려서 마귀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할까 전략을 꾸미거든요. 어느 날 만몬이라는 신이 교회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합시다.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기억하세요, 귀신도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근데 마귀는 성경을 보든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든지 성경대로 안 삽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짓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 아시죠? 그놈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게 써있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저 예수의 종들, 예수님을 위한 저들의 일꾼을 빚지게 해서 체주의 종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할 거 아니냐. 마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아이디어라고 되느냐,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 그런 거 다 알으니까 그들이 빚 안 질 거 아니냐. 하여튼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한 명부터 빚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 명을 빚지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5명 또 내가 빚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명, 5명 빚지게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10명 빚지게 하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다 빚졌습니다. 빚의 일반화. 처음에 빚질 때는 두려웠는데, 떨었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빚이 일반화되고 너도 나도 다 빚지니까 빚 없이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다 빚 있는 거요, 이런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의 버전이 달라졌어요. 지금 유튜브에 유명한 유튜브 1억 명이 넘게 조회수가 나간 유튜버가 있어요. 100명만 넘어도 구글에서 딱 체킹합니다. 그 사람 VIP로 대접합니다. 왜? 돈 벌어주잖아. 그런데 1억 명이 넘게 본 유튜브가 있는데 재정 축복에 대한 영상입니다. 재정 축복의 영상을 왜 1억 명이 넘게 보느냐? 재정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재정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재정 문제가 풀리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를 풀어주는 설교가 안 나간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 살고 싶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 하나가 왔어요. 재정 문제 오니까 오붓하게 함께 살 수 없는 가정 해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재정 문제 하나 생기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믿는 사람의 소망이요. 나도 교회 일하고 싶은 게 믿음의 사람, 나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근데 빚졌어. 빚졌는데 돈 벌러 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 근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신앙의 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야. 재정 문제가. 거기다가 다음 세대 자녀 뜻대로 잘 비전을 따라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자녀가 재정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삶의 총체적인 위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뭐 돈 갖고 그래 고생해도 천국 오면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선지생도의 아내의 가정에 재정 문제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풀어놓음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은 재정 축복을 풀어놔서 가정 회복했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게 됐고요,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하나님이 풀어놓고자 할 때 이 가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렸는가?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따라 삽시다. 없는 중에도 풀어놓았다. 지금 빚만 넘치고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캄캄합니다. 지금 이 가정의 책임자인 엄마는 빚진 돈 때문에 지금 눌렸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지금 풀려가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중에도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는 거죠. 가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시시한 기도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신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의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재정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없는 중에 뭘 풀어놔야 되냐? 기도를 풀어놔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놔야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면 주여 나는 이 빚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긴토와 거름무드기에서 나를 기적과 영광의 자리로 앉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재물 없는 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재물 없는 능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없는 중에도 풀어놓고 있잖아. 없다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냐고. 그러면 네가 해결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돈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냐는 거야.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문제였구나. 이 여자가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면 내 빚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내놓으니까 7절에 보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였더라. 믿음 문제였구나. 돈의 위력을 너는 더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냐? 나는 뭘 믿고 사냐? 돈을 믿었다면 돈 내가 빚졌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내가 담대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23년을 출발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출발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있는 것 중에 풀어 놓아라. 오늘 이 여인은 없는 중에 기도를 풀어놓기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풀어놓고 기도를 풀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너 있는 거부터 해. 없는 걸 갖고 어떡하냐. 있는 거 너 찾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자 재능을 하나님은 한 달란트 이상들 다 줬어. 다 줬어. 딴 건 잘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뭔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거 찾아내라는 거야. 이 여자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 찾고 찾다 보니까 기름 한 병 찾았어. 그리고 이 기름 한 병을 사용해서 있는 걸 가지고 풀어놓으니까, 기름 한 병 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풀어놨지 무슨 큰 걸 가지고 풀어놓은 게 아니라 말이야. 여러분, 씨는 작은 것이야. 작다고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지 마. 씨는 작아도 열매는 커. 씨는 적어도 열매는 많아. 그러니까 씨앗과 같은 기름 한 병, 작은 것 찾아내야 돼. 이 작은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의 직장,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기름 한 병이야. 이거 갖고 뭐 하냐고. 기름 한 병 갖고 뭐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역사. 여러분, 이 작은 걸 작다 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거 이 여인이 우습게 여기고 이거 갖고 뭐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재정 문제는 풀리지 않아. 내가 큰 거 갖고 있으면 더 좋지. 근데 큰 게 없잖아. 이 여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기름 한 병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손에 마른 막대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 나에게 5병이어 밖에 없어. 5병이어 풀어서 그 많은 사람 다 먹이고 12강졸이 남는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거라도 기름 한 병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작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 순종에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른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빈궁은 도적같이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나도 풀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 특세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찾아주시는 기름 한 병이 있을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뭔지는 모르나 나는 없다니까 자꾸만. 근데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한 병 찾아서 여러분이 게을르지 말고 평생 빚지고 빚에 눌려서 살 거예요? 아니 내 팔자를 좀 바꾸라는데 내 힘으로는 못 바꾸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니까 이 집은 살았잖아.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이 여자처럼 기름 한 병 계속 사요 했더니 기름 한 병 갖고 인간의 생각에는 뭐 이케야 두 그릇 채울까 말까인데 두 그릇이면 되지 뭘.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풀어놓아라. 따라서요. 말씀대로 풀어놓아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은 하나님이 재정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해야 재정 축복이 풀리지. 말씀은 안 가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정 축복 그거 안 풀립니다. 오늘 이 여자는 자기로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빚은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갚을 수 있는 빚. 그거 갖고 신경 쓸 사람 하나도. 아니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눌릴 사람이 없어요. 쉽게 갚을 수 있는 빚.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빚.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없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있어도 그건 그렇게 마음에 눌리지 않아.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채워진 거야.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왔다는 것은 빚을 쉽게 여기다가 내가 감당할 만한 정도로 빚이 커졌는데도 그걸 우습게 여기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커져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뒤로 나자빠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두 아들이 끌려가게 생긴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 빚 문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자기 힘으로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작은 거 기름 한 병 찾아줬어. 이번 새벽성에 복된 특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재정 축복은 이렇게 풀린다 하고 나한테 무슨 말씀할란지 몰라. 무엇을 찾아줄란지 몰라. 그 말씀대로 그래 기름 한 병 가지고 너 사용해서 이 문제 풀어라. 그런데 또 말씀이 떨어졌어요.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기껏해야 한 그릇 조금 넘게 두 그릇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많은 그릇을 빌려? 말씀대로 빌려왔어요. 그래서 아들도 빌려오고 그 부인도 빌려오고 빌려왔어요. 말씀대로. 성경은 광야 시대 때 주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그냥 먹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냥 네 입을 벌릴 수 있는 대로 벌려라 내가 다 채우겠다. 이 말씀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그릇 빌려왔어요. 그리고 찰 때까지 부어라. 말씀이. 그래서 한 그릇 채웠어. 그래 한 그릇 옮기고 또 그래서 또 빈 그릇 있으니까 그것도 채우고 다 채웠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그래서 계속 그 그릇에 기름이 차져서 그걸 팔아서 빚 갚고 생활하는 역사.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니까 이제 풍지박산 날 가정이 빚도 다 갚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자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읽는 자와 이 성경을 믿는 자가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23년도에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재정 책을 쓴 김미진 간사, 그분의 간증, 기독교 4대 가문. 기독교 4대라면 지금은 이제 한 5대 되겠네요. 그러면 초창기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야. 기독교 4대 가문. 그런데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되는데 이 사람 집사였는데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인가 어떤 큰 교회에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이 서리 집사가 1억을 헌금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뒤집어져. 서리 집사가 1억을 했대, 1억을 했대. 그래 온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이 여자가 저 사람이 1억 낸 사람이야. 쑥덕쑥덕. 그랬는데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파산만 한 게 아니라 큰 빚을 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고도 못 갚은 빚이 50억. 날마다 빚쟁이들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기독교 4대 집안의 집사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해.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자살하냔 말이야. 그런데 쪼들리니까 기독교 4대 상관없이, 집사 상관없이 자살을 시도하더라. 재정 문제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입니까 이게? 어? 날마다 절망적인 날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이고 저러다가 우리 마누라 죽겠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서 뭘 갖고 왔는데 성경적 재정 강의를 한 테이프를 줬어. 여보 이것 좀 들어보고 은혜 받고 위로받아. 그래 뭐 그냥 시둥청청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뭔가 꽂히는 말씀이 있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절박한 심정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 4대 집안의 사람이면서 집사면서 사업할 때 돈 벌을 때 1억도 헌금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성경적 재정관을 갖지 못한 잘못된 재정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이제부터 망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성경적 재정관으로 내가 살아가자. 세상에 있는 잘못된 재정관으로 살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 뭐 이제 뭐 투자할 돈도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니까 허드레 일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거고 음식점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서빙하고 그래서 벌어. 그렇게 버는 게 한 130만 원인가 얼마 벌었어. 그래서 30만 원 내 식구가 한 달에 30만 원만 가지고 살자. 반찬은 2개 안 하고 하나. 외식하지 말자. 옷 사지 말자. 빚 갚는 그날까지. 그래서 월마다 100만 원씩 갚아. 3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월마다 100만 원 갚으면 1년에 1200만 원이야. 1년에 1200만 원 갚으면 50억을 갚으려면 몇 년 돼? 늙어요. 그냥 1000만 원이라고 보자고 1년에.
1년에 1,000만 원씩 갚으면 50억이면 50년이야 50년.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빚 갚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습니다. 이걸 경험합니다. 아,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려서 50년에 갚아야 될 돈이 4년 반 만에 갚았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선지생도 아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재정이 풀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릇도 같이 모아오고, 그래서 또 이 여자가 기름을 부을 때 또 이제 기름 부은 그릇은 이제 큰 아들이 옮기고 또 빈 그릇은 작은 아들이 옮겨오고, 서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막 기름이 늘어나고, 막 그 늘어난 것이 우리들의 빚을 닦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이 다음 세대가 눈이 열릴 거 아니야. 여러분, 그 할인그룹 연 10조의 매출을 내는 그 그룹의 회장이 초등학교 때 10원짜리 병아리 10마리 사갖고 출발했잖아. 기름 한 병 우습게 여기지 마. 10원짜리 병아리 10마리가 연 10조 매출을 어기는 할인그룹을 이뤘잖아.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재정.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들은 말씀하고 살아. 그래서 몇 살이 될 정도까지 모세 오경을 애워야 돼. 다 말씀 공부해. 근데 말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렸을 때 재정 축복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말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네가 돈 버는 거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돈 버는 줄을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돈을 어떻게 버는 줄 알아. 그러면 세상에서 유대인의 신앙으로 세상을 지금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 유대인의 머니 파워, 유대인의 돈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생애에도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생하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을 부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